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포로 무리에서 풀어주며 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느부사라단이 유대인보다 더 나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군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이 전쟁을 유다 백성의 죄를 그들의 신이 심판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렇게 느부사라단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한 정확한 이유를 듣게 하신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느부사라단의 이러한 이 선언은 매우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 그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긍정했다는 이 사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보다 더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보다 훨씬 나은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인 이방인도 알 수 있는 것을 외면했던 유대인들의 이 모습에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신앙 밖에 있는 외부인도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혹시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동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눈과 귀가 어두워질 때 이방인마저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경계함이 마땅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에게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또는 새롭게 총독으로 지명된 그다랴와 함께 유다에 남을 것인가, 이 선택의 자유가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멸망한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에 그다랴에게 가기로 결정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왜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까요? 분명 바빌론으로 가는 게 편안한 삶이 보장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고요. 예레미야는 유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에서 예레미야는 이게 옳다라고, 유다로 돌아가는 게 옳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유다로 돌아가려고 했는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전하고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하기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의 결정은 6절에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가 내린 결정은 그들과 함께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전하고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전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6절 말씀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은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민입니다. 불쌍한 자들이죠. 어떤 것도 갖지 못하고 소망도 없는 이들이었는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인생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사에 들어오신 것처럼 예레미야는 남은 자에게 회복의 약속을 전하기 위해 심판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곳에 함께 살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는 분명한 실체가 있었습니다.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유대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이면의 분명한 실체를 봐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나아갔다는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살기 위해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말해줍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저버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된 삶,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이 알고 있는 바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낮은 곳을 외면하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